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사사기도원. 따라서 해봅시다. 사사기도원. 사사라고 하는 건 재판관이란 뜻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 즉 사울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사사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해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사예요. 오늘 바로 이 기드온 사사가 어떤 인물인가, 그의 신앙됨과 또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려 사사기 6장, 7장, 8장에까지 기록된 이 범위가 아주 넓고 볼륨이 크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많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소명받은, 부름받은 기드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7장에서는 기드온 300명 용사의 선발과 승전,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8장에 대해서는 이제 미디안 정복을 완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장은 기드온이 부름받은 내용에 대해서, 7장은 기드온 300명 용사의 선발과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8장은 미디안 정복 완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 사사 이전의 사사가 바로 여사사인 유명한 드보라 사사인데요. 이 사사 드보라는 발락과 함께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 잘 통치했고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7년간의 이방 족속인 미디안의 손에 점령당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잘 인도받을 때는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축복도 내리셨지만, 그 유명한 사사가 죽으니까 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 결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단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또 다른 사사를 예비하셨는데요. 바로 이제 그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이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하니. 기드온을 불렀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자신의 이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무튼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시고, 누구나 처음부터 내내 겸손한 건 아니고, 겸손하다가 또 교만해지기 쉽단 말. 집사님일 때는 참 겸손했는데 권사님이 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교만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다고. 또 집사님일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충성하던 분이 장로님 안수를 받으니까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아니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놨는데 이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인간이라는 건 참 부패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다윗과 같은 성군도 사탄이 충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한 것처럼
가만히 안 둔다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들어. 그러나 늘 깨어서 기도한 분들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오늘도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일도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안 하면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고 교만하지 맙시다. 시작. 교만하지 맙시다. 네. 나는 도대체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한번 자문자답해 봐요.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긴 사람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교만이라는 건 마음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낮은 대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대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가거든요. 전기도 높은 고압에서 저압으로 3,300볼트에서 뭐 가정에 200볼트로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전기의 흐름입니다. 물도 그 수위차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뭐 낮은 데서 혹시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스스로? 그런 일은 전혀 없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겸손한 민족, 겸손한 개인, 겸손한 가정, 겸손한 교회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는 거.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다 판단하고 앉았거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절대 없지만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뭘 실수하는지 노트에다 적은 사람이 있대요. 2020년 2월 9일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뭘 잘못했다. 일기처럼 다 기록해. 아니 순간순간 허물을 덮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줘야 이게 자기가 살 길인데 자꾸 나쁜 점만 적어놓으니까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 돼버리더라.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없고 다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 아무튼 그것도 굉장히 교만한 거죠. 말하자면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사람이 늘 겸손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사탄이 우리를 충동시켜서 때로는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항상 겸손해야 돼. 마음에 있어서 겸손해야 돼. 그런 사람은 말이 겸손합니다. 아주 말이 고자세고 아주 뭐 가부장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고쳐야 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명한 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그렇게 그의 책에서 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한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세 번째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기도원이 쓰임받은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있다면 그는 겸손한 인물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봅시다. 11절 보실까요?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되고 타작마당은 보편적으로 좀 높은 지대에 있어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 밀가불 가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높은 이 방천 같은 데 나가가지고 곡식 이렇게 바람 부는 데다 올리면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 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짐승들까지 같이 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곡물들을 다 먹어치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재산들을 다 탈취해 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은밀한 이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즉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방인의 대적의 압제 가운데서도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자기 일에 충성하다가 부름받은 인물들을 꼽으라면 가령 이 엘리사 선지자는 소 12개를 가지고 밭을 갈 때 부름받았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부름을 받았죠. 마태는 세관에서 자신의 직무를 열심히 감당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자신의 직업에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대적의 압제 가운데서도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기드온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간절히 찾는 자,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이 사명과 직책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이 보리떡과 같은 존재라고 여긴 거예요. 떡 중에서도 제일 하급떡이 보리떡 아닙니까?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 정말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징표를 보여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실까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나이다 하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은혜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시킨 대로 이제 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다 올려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른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죠. 뿐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소명을 받은 자라면 내게 또 은혜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주님 이 저녁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나를 소명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표를 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의 소명에 응하고자 하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인물들, 겸손한 사람들,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로 기드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보면 읽진 않았지만 함께할 이 용사들이 무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면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군대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대 수가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3만 2천 명. 사실 지금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다 해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군인들의 사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벌써 적군을 보자마자 오금을 저리면서 벌벌 떤다면 그런 건 있으나 마나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어깨를 걷어치우면서 이렇게 희생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 해나가니 욕 얻어먹더라. 그래 두려워서 떠는 사람 다 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시험해서 선발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이끌고 도착해서 그들이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 선발합니다. 어떻게 선발하냐면 아무튼 무릎을 꿇고 물을 꿀꿀 마신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듯이 먹는 자만 선택하는 그 숫자가 300명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 먹는데도 이 도치되지 않고 원수가 오는 것을 살피는 이런 자를 선택한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도치돼 가지고 경계하지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군대로서 자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우리가 배운 대로 삼가 조심해야 돼. 음식을 먹는데 그래야 돼. 옛날에 이 고정남 목사님은 그러셨다고 그러더만요.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식사하면서 믿음으로 먹도록. 믿음으로 안 먹는 사람은 뭐 김치가 좀 짜면 짜다, 매우면 맵다, 싱거우면 싱겁다, 다 불신하게 말하니요. 매우면 다 분명히 매울 수 있는 거니까 매우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짜면 물 좀 부어서 먹으면 되고. 어디 신방하고 추어탕을 먹는데 추어탕이 약간 짜더라. 그래서 그 따뜻한 물 좀 부어서 먹으니까 딱 좋아. 뭐 그 주인에게 뭐 항변할 필요도 없어. 또 음식을 먹는데 혹시 그 아주 그 개들 음식 먹는 거 보셨나요? 조그만 애완견 말고 아주 큰 불독 같은 개들. 음식 먹는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음식 먹는 태도하고 한번 비교해봐. 내가 개처럼 먹는지 사람처럼 먹는지. 미국 사람들 음식 잡수신 거 보면 젓가락으로 밥알을 헤아려. 옛날 같으면 어른들 뺨치게 생겼는데 아무튼 한심하게 먹는.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먹으라고 가르치더라고. 젓가락으로 먹으면서 조금씩 먹으라는 거예요. 오래 씹고. 우리 사람은 쩝쩝쩝 하면서 뭐 이게 돼지인지 개인지 손지 말인지 알 수 없게 먹는다는. 음식도 좀 정갈하게 잡수고 그다음에는 더 깊게 먹어야 돼. 우리가 뭐 개입니까? 영혼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 아니요? 먹는 것도 좀 고상하게, 좀 점잖하게.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밥을 엄청나게 빨리 먹더라고. 아무튼 우리 교회는 아니요. 무엇을 저렇게 바빠서 저렇게 잡수는가? 아니 뭐 한두 분이 아니라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온 평신도가 아주 뭐 군대에서 밥 먹는 것처럼. 근데 끝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밖에 나가서 잡다 먹고 있어. 바빠서 그렇게 잡순 게 아니고. 이 물가로 내려가 가지고 물 먹는 폼을 보고 기드온의 이 300명 용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목마르니까 꿀꿀 끓고 마신 사람들 아웃 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대신에 이제 손에 물을 움켜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 이런 사람만 선택해 보니까 300명. 그래서 이 기드온이 300명이 그렇게 선발된 것입니다. 그 선발된 기드온 300명이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다. 졌으면 얘기 안 하지. 누가 이기겠을까요? 그래, 전쟁에 군사의 수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비율로 따져보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이면 약 45대 1이요. 45대 1. 아니 450대 1이요. 소위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작은 숫자 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의 다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긴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보리떡과 같은 연약한 자, 참으로 겸손한 자, 이 기도원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교회가 뭐 아이들까지 다 합해도 3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숫자가 적더라도 우리 300명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면 13만 5천 명보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숫자가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면 또 많이 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니까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 이제 저들이 이겼으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근데 300명이 13만 5천의 대군을 이겼으면은 이거야말로 기적이고, 그 기적의 이면에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이 삶을 다 승리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사 기도원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됐는지를 통하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은 자이오니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구원하심에는 병력의 숫자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영적 선한 전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